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끝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복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당시 복음의 일꾼들,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했었던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또 면면을 다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인생들이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자고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령님 안에서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귀한 일꾼, 주님 나라의 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 16절 보시면은요, 어제도 잠깐 보신 구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는 당시 에베소 접경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같은 군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인근 지역들인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당시에 이 주변 인근 지역의 성도들과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또 회람을 시키라. 계속 이 편지를 읽으라. 이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편지, 또 사도들의 이 서신서들을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계시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 또 각양서신서들을 썼고요.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여타 귀한 사도들이 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서와 함께, 사실은 복음서들도 다 사도들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다 사도들이 썼고요. 서신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썼던 이 신약 성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늘 자주 묵상하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계속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인생의 나침반을 따라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참된 영적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따라 인생을 살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들,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된 일꾼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그런 설교 말씀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접하게 될 때,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어쨌든 늘 자주 대하게 될 때에 대하면 대할수록 다다익선입니다. 마음으로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기도도 영의 기도라면, 진심 어린 기도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와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감당하는 것이라면, 진실된 중심, 믿음을 갖고 감당하는 것이라면은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되고 복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모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 행복, 또 마음의 평강, 행복만이 아니고 삶의 여타 좋은 결실들, 내외적인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 사랑으로 헌신하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말씀 중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 또 은혜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말씀을 늘 대하며 묵상하는 일꾼 이렇게 되어 있죠. 늘 대하며 묵상하는 일꾼, 바로 복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는요, 어제도 잠깐 보셨지만 끝까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이 땅에서 영원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님, 축복은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천국에서도 완전한 최종적인 상급을 받고요, 이 땅에서도 축복의 상급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희생하면서 말씀 중심의 사명, 예수님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서도 복을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에 있어서 그리고 내생에 이르러까지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겠고 금생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을 감당하는 인생들,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리라, 영원까지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17절 보시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키뽀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이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잘 유지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받은 직분을 간직하라, 그 뜻입니다. 직분을 중간에 그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해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데마 말씀드렸죠. 데마도 처음에 직분과 사명을 받고 감당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좋아해서 바울 곁을 떠납니다. 주님 곁을 떠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결코 아니시지만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내팽겨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거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믿었어도 미숙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키포한테 사도 바울은 너는 삶과 직분을 이루라. 네가 받은 직분, 그것은 네가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여기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받은. 그러면 주신 주체가 있죠. 누가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께서. 받은 주체는 아키포죠. 받은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주신 주체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명확합니다. 주체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직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람이 준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주셨지만 주신 주체는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왕이 준 직분도 대통령이 준 직분도 세상에서 소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직분들도 사람들이 귀중히 여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대한다. 그거는 에서가 그 위대한 축복권을 상속권을 경홀히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이 신앙은요 엄청난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삶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지키라, 이루라, 끝까지 감당하라.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주체는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신 분은, 주신 주체는 하나님. 직분을 받아서 끝까지 이루고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분 감당 안 했습니다.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사도 요한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주님만 바라보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핍박이 많아가지고 직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직분자들 보게 되면요 순교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당했죠. 감옥 안에서도 감당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바치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일, 그 미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야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없어지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복을 해야 합니다.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달란트를 아름답게 성실하게 감당했었던 인생들한테 복의 복으로 함께 하셨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리라. 영원한 축복의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의 상급을 주십니다. 목사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목회자만 사례를 받느냐? 일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례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유무형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영광과 은총의 상급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제자들, 충성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사례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명의 많은 은총들을 때가 되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앞에서 직분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영광된 축복이 있고 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먼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아키포한테 너는 삶과 직분을 이루라. 그런데 그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너는 끝까지 감당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합니다. 문안을 나누는 일꾼. 바울은요, 계속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서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했었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안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면서 문안을 하되,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라, 또는 아직 예수님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데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 99마리 잘 그렇게 지켜두시면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보시고자 전심을 다하셨죠. 그렇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들,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문안하고, 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문안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4장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4장의 직분자,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한 중심을 갖고 주님, 초대교회 이 헌신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 겸손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일꾼